17년 8개월을 저 계단을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사업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피눈물 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 사랑으로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말씀은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선보러 간다고 그러나요? 오후 예배 때 왔었죠. 3월달로 생각됩니다. 이훈희 집사님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처음 했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좀 뭔가 의미심장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단어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도전을 주는데 저물매라는 단어와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라는 이 두 개의 문장입니다. 저물어서 지금은 뭐 저물지라도 다시 대낮처럼 전등 불빛에 의해서 밤은 사라지고 먹을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세상 속에서 밤을 잊은 듯이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어두워질 무렵이면 이미 사람들의 인적이 끊어지고 활동도 중단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인데 저물었는데 저물다 시간이 다 됐다 끝났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 저물었다, 끝났다. 그런 의미심장한 좀 쓸쓸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12명은 배 가운데 있습니다. 뭐 배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라고 했는데 원래는 호수인데 평소에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을 때는 뷰도 좋고 넓은 전망에 광경에 또 넓다 보니까 생선 고기도 많이 잡혀서 수확량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부를 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돌변해서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수는 어느 정도 내 관리하에, 내 통제하에 건너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겠지만 바다가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 바다가 되어버린 호수는 내 통제와 내 관리를 벗어나서 죽음의 위기와 고통의 아픔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이 평상시와 같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 친했던 사람이 평상시에 똑같이 출근했던 그 직장이 똑같이 평소에 타고 갔던 그 차가 버스가 비행기가 갑자기 돌변해서 바다와 같이 엄청난 깊고 깊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심연과 그 넓고 넓은 망망대해 속에 홀로 있는 듯한 어찌 해볼 수 없는 막강한 세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예고 앞에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 지시하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같이 하지 않으셨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앞에 나왔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 손에서 떡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생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서 공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버린 것입니다. 저 제자들만 함께 있으면, 저 제자들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겠구나. 그리고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도취된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정신 나간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그들을 빨리 베세다로 건너가도록 지시하셨고, 그 달려드는 백성들을 다시 헤어지게 만들고 또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불평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도 머무르고 싶었는데 더 박수를 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는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그 처량한 신세에 대해서 불평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지 몰랐던 거죠. 분별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고 그들을 보낸 다음에 다른 성경 보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배가 그 호수 한가운데쯤 갔는데 얼마나 넓은지 사실은 바다입니다. 바다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갔는데 갈릴리 호수가 엄청나게 넓죠. 드디어 엄청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뜨거운 공기와 차가워진 수면의 이 기온이 서로 중간에서 마주쳐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자들 그 앞에서 거스름으로란 단어가 있죠. 앞에서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기 시작하고 이제 온 힘을 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거스르다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십시오.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노를 저어서 빨리 육지로 가자가 아닙니다. 이 바람의 성향이 뭐냐면 한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불다 갑자기 뒤에서 불다 옆에서 불다 아주 미친 광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빨리 배를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늦으면 그 바람이 배의 옆구리를 때리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뒤에서 바람을 맞으면 그 조그만 배가 바람에 날려서 곤두박질 쳐서 그 물속으로 빠져서 또 배가 깨져서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배의 옆부분, 앞 옆부분이나 뒷부분을 맞으면 배가 빙글빙글 돌다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빨리 캐치하고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배를 돌려서 그 바람을 향하여 배를 계속 맞서 그 배를 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게임의 전설적인 그런 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껌 막 그래가지고 유명한 유행어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버티고 견디고 있는지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제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거의 한 방울 남아서 이제 거의 떨어질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다 쇠진되고 소진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살면서 스스로 목숨 끊어볼 만한 그런 상황 맞이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살다가 힘든 순간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있었죠. 아니, 그것 말고요. 90% 이상 정말 실행 이제 거의 직전에 도달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난 스스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이제 내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온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90%가 아니라 95%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없다고 할 때까지도 버티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의 완전 기진맥진해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감당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요, 당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용량 초과되는 시험은 절대 안 주신다. 우리에게 합당한, 내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당하는 나는 미칠 지경이죠. 어떻게 할지 모를 막막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믿음의 용량 초과되는, 우리의 신앙의 용량에 초과되는 시험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끔짝내고 싶은,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시험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시험 당하다 당해서 거꾸러지고 넘어지다 KOP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 주신다. 자, 그래서 피할 길은 제가 오래전에 본문과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솔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을 보면 오솔길인데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 길로 가야 하나 더 초라해 보여요. 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 그 시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작은 일이죠.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주세요. 오왕청심환 하나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죠. 그 오왕청심환과 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상황을 또 견뎌낼 때 그게 피할 길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나에게 피할 길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거죠. 누군가의 미소 한마디가, 미소 한 번이 그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돼요. 누군가의 감동받아서 문자 하나를 보낸 게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작은 일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저 넓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피할 길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피할 길을 내는데 도움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나는 무심코 보낸 문자 하나 했는데, 나는 무심코 지나가면서 씩 한번 웃어준 건데 그 사람의 그것이 살 길이 됐고 피할 길이 됐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감격입니까? 나중에 천당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활동 기록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한테 씩 웃어준 게 누구를 살렸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살 길이 될 수 있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작은 웃음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 감당이라는 말이 버렸어요. 영어로 레지스트라는 뜻이에요. 레지스트, 견디다, 버티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대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티는 거죠. 버티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했고 다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고 살아왔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런 순간순간이 맞이할 때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롭게 놓아졌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고 계셨죠. 보고 계셨죠. 주님이 보고 계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님은 여러분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눈을 떼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 4경쯤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셨습니다. 산에서 계시다가 이제 물가로 오셨고 물가에서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밤 4경 새벽 한 4시나 5시쯤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초저녁에 시작된 그들의 사투가 새벽까지 이어진 거죠. 얼마나 대단히 버티는 일입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기진맥진. 드디어 바람이 이제 그 배를 이제 뒤삼킬 만한 그런 상황. 그 바람 오는 쪽으로 배를 몰고 갈 만한, 배를 전환시킬 만한 힘이 다 떨어져 버린, 11명의 힘이 다 12명의 힘이 다 떨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물결을 밟고 오셨습니다. 말씀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나가시려고 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보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제자들의 어떤 그 심경 상태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물결이를, 풍랑을, 파도를 밟고 오셨는데, 그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순식간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파도도 잠잠해지고 물결도 잠잠해지고 배도 잠잠해지고 제자들도 잠잠해졌습니다.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내 인생의 배에, 내 가정이라는 배에, 내 건강과 내 물질, 내 직장 생활이라는 이 배에, 작은 배에, 다른 사람은 호와 요트도 타고 군함도 타고 엄청난 그런 탈 것을 타지만 나는 작은 배, 바람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 판때기로 만든 초라한 배지만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 배를 위험하게 만들 바람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될 것이고, 저 어떤 위험한 물길을 가더라도 절대로 뒤집혀지거나 그 물결에 휩쓸릴 수 없는 강력한 배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가장 멋진 집이 되고 가장 평화로운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시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배에 오르셔서 바람이 잠잠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거죠. 제자들을 괴롭힌 그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오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에 있었던 그 당신의 사람들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했던 모든 문제를 심판하셔서 다 해결하시고 척결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신. 원래 십자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처형되었습니다. 가장 참혹한 처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을 판정하고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가장 악독한 죄인을 그 십자가 형틀에 매여서 3일 동안 저 뜨거운 중동 태양볕 밑에 말라가게, 수분이 말라가서 황태도 아니고 말라가게 만드는 극심한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그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 소망의 상징이 됐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죄인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모시는 심판의 주님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주님, 화해와 용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 내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주는 자가 가장 친구다. 그 이상 더 어떤 친구의 사랑이 있겠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분쟁과 싸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면, 정말 주님이 계시면 싸움과 분쟁과 갈등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소란스럽게 했던 그 모든 바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 주님은 무엇하러 오시나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옳고 그른 것 분별하시고 틀리고 맞는 것 정확하게 판결해서 세상을 질서를 잡으시고 순리를 잡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셨죠. 사랑과 은혜로 평안케 하시고 심판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괴롭혔던 그 광풍을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문제들, 어둠의 영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 꾸짖어 다 쫓아내시고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지 말지어다라고 심판하시면서 그 어둠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다 쫓아내버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견디십시오.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